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실족해 하는 말이 가장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주 내용이 아니에요. 실족해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주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그 질문이 뭔 내용이냐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누가 큰 자에 관한 기준에 관한 질문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요. 땅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땅에서는요, 권세 가진 자가 큰 자고요. 그러니까 벼슬 높은 사람이 큰 자예요. 그래서 양반은요, 벼슬이 깡패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요, 그냥 벼슬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깡패요. 재물 많은 사람이 큰 자예요. 왜 그러느냐? 식당 가서 밥 먹고 누가 계산할 거냐? 그게 이제 큰 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뭐가 벼슬일까요? 나이가 벼슬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노비는 나이가 벼슬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 가면 말이죠, 이제 참 가면 통성명하면서 서로 소개할 적에 나이 따지죠.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게. 왜냐? 내세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어디서 소개할 적에 나는 어느 기업입니다. 또 나는 어디 국회의원입니다. 도지사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이제 큰 자로 나와요. 근데 이건 땅에서 얘기고, 천국에서는 이제 누가 큰 자냐? 질문이 큰 자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근데 상당히 이게 고무적이에요. 왜 고무적이냐면은, 처음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선포를 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상식적으로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맞을까요? 천국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는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천국에 관해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천국이 뭡니까? 이렇게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또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그 질문이 상당히 좀 기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질문의 시작 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천국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배운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이 뭡니까? 그런 질문은 이미 지금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이미 앞에서 다 한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돈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는 재물을 자기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안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도대체 천국이 뭐길래? 그러면 우리는 자,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자에다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천국이 뭐냐에다 관심이 많아요?
큰 자. 그럼 천국은 뭐다라는 건 일단 대충 알고 계시는 거네요. 천국 뭡니까? 이제 안다니까 얘기를 해줘. 천국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처소 있는 곳, 이 처소 어디 가요?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있는 그 천국. 뭐 그것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 천국이 아니에요. 심령에 관한 천국. 도대체 그럼 영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떻게 받는 거고?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는, 천국도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돼 있지 다른 데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서 너의 재산을 가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로마서에서는 천국을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마음에 딱 와 듭니? 아, 천국이 저거구나 하는 게 확 와 답니까? 천국이 이게 뭐구나 이게 확 오든가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것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을.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너희가 성령을 받음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근데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믿어서 받은 거고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들은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맨 들어도 어떤 거 들었어요? 세상 얘기만 들었어요. 세상 얘기만 들으니까 세상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죠. 근심과 걱정만 쌓입니다. 사람이 보험을 왜 들어요? 그 걱정스러워서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험회사가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보험회사가요. 보험 팔아서 아니에요. 해약하는 사람들 돈 띄어먹고 버는 거예요. 그거. 예? 그 보험회사 그 자기들도 알아요.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끝까지 완납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되고요. 다 중간에 해약해버려요. 그럼 그 돈 띄어먹고서는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 많이 들으면요.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믿음이 저절로 이렇게 딱 생겨요. 믿음이 저절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작물이 자라는데 비가 내리면 작물은 저절로 자라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은 저절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요. 천국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을 받아야 천국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는 영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맨날 육의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 어떻게 알아들어?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렇게 알아듣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것들아. 요나의 표적은 뭐 어떻게 고래 뱃속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말겠다는 얘기야, 뭐 어쩌란 얘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면 모든 게 충분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거는 무슨 표적이겠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요.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하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다라고 나오면 다행이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와요. 적그리스도는요 아예 대놓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올 거예요. 그놈은.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표적이 뭘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가 메시아가 되려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사막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디 있다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으라고요. 믿지 말으라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다고요. 그전에는 몰라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말씀이라 영의 말씀이 영의 말로 안 들려요. 육의 말로 들리니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로 해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의 말씀을 깨달아. 그러면 이제 영생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이 될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영생은 뭐예요? 그냥 그럼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동으로 가는 것.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부터 이미 요 정도는요 이미 뭐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예. 이 정도는 대충 했기 때문에 도대체 천국에서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대충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문거리가 많아지죠. 와, 천국에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변이 있다 그러는데 생명수 강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미 이 천국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 질문이 그런 거예요. 생명수 강변은요 에스겔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예수님 앉아 계신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는데 이게 요만큼 가면은 발목에 찼고 또 요만큼 가면은 무릎에 차고 또 요만큼 가면 허리에 차고 또 요만큼 가면 건너지 못할 능히 큰 강이 그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걸 이사야에서는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냥 뭐 하란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예요.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냥 먹으란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에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가진 분들은 천국에 관한 질문이 많아요. 천국은 날아다닙니까? 궁금하잖아요. 천국 날아다닐까요? 안 날아다닐까요? 천국은 길이 금이라는데 이거 궁금하잖아요. 천국은 길이 금이라는데 응? 그 날아다니면 날아다니고 뭐 차를 타야 날아다니나? 어떻게 그러면은 그 날아다니면 안 부딪힐까? 날개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뭐냐? 이미 천국을 일단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국에 딱 가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뭐가 꿍꿍이가 지금 보이는 거죠. 자, 그렇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냐? 그래서 누가 권세를 가질 거냐? 누가 재물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누가 문지기 할 거냐? 이제 누가 문지기 할 거냐? 쥐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할 거냐? 아니면 상급이 좀 있는 사람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는 사람이 될 거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큰 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까지도 대단히 세상적이에요. 예, 이것까지도 사실은 세상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가 큰 자가 되면은 제자가 일단 12인데 제자가 12이다. 얼마나 치열할까요? 얼마나 치열할까? 그 이슬람에 보면은요 수니파와 시와파가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싸워. 그 왜 싸우냐면은요 마흐메트가 죽을 때 지들 말로는 승천했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죽을 적에 그 수제자가 2명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죽으면서 누가 내 뒤를 이어서 술탄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네,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이놈 제자하고 이놈 제자가 내가 계승한 술탄이다 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내가 계승했지 이거 뭐
너 선생님 뭐 할 적에 너 저기다 뒤로 뭐 꿍꿍이 하고 있었잖아. 내가 술 처냐. 그럼 이쪽은요. 웃기고 있네. 넌 안 했어? 같이 나눠 먹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싸워요.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를 대표하는 나라가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고 하나는 이란이에요. 그래갖고요. 이란과 사우디는요. 한국하고 북한 같이 싸워요. 네. 걔네들은. 그러니까 희한한 노릇이죠. 한국 보고 니들은 한민족인데 왜 싸우느냐. 한민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건 차라리 일본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싸우는 건 일본만도 못해. 한민족 아무 소용 없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실 적에 누구를 세우고 가셨습니까?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싸워요. 누가 수제자예요? 베드로. 베드로 딱 수제자로 삼고 그냥 가셨어.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흩어져 가지고 각자 거기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큰 자가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자,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고 질문을 했는데 누가 큰 자냐라는 질문에는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 얘기인데 아예 시작부터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우선 뭐를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나이가 어리면 어린아이죠. 일단 나이가 어리면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정신연령이 낮아도 어린아이죠. 네. 정신연령이 낮아도 어린아이. 그래서 이 질병이죠. 그걸 무슨 병이라 그러더라? 자폐증. 예. 그 연령이 6세, 7세 뭐 이렇게 그냥 고정돼 있고 등치만 큰 거예요. 그렇게 정신 연령이.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 신앙은 어때요? 신앙도 어린아이로. 그럼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물론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 앞에 딱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뭐하는 사람? 받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4절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나이나 정신이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주여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본으로 보여준다고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1번은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즉 이건 사람의 형체를 가졌고 두 번째 복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복종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이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이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아유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냥 뭐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세를 가지면요 겸손하지 않아요. 재물을 가지잖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슈퍼맨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힘과 권력을 가질수록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왜 지을까요? 죄를 왜 지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예. 즉각 얻어맞으면 뜨거 하고서는 다시는 안 할 텐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일단 놔뒀다가 나중에 책임을 물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시면 죄를 질 때마다 한 대씩 얻어맞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아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사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가라지에 뽑아버립시다. 저 꼴 내가 못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예? 솔직히 저도 그래. 그 꼴 못 보겠다고요. 그 야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선이 되면 지방관이 되면 쉽게 말해서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또 뭐 위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시킨 사람한테 그 자리를 주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당 대표께서 정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난 되려 묻고 싶어요. 이보세요. 여 국회의원님 당신 목민심서 읽어봤어? 그 얘기 묻고 싶어요. 나는 그 야당 대표 말이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고요? 마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지. 시커먼데 어떻게 믿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도 해라. 아니 뭐 임금님도 공부를 했는데 왜 대통령도 아니고 지방관 주제에 뭐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공부를 해야지. 전 국민이 다 하는 공부를 왜 지는 안 하려고 그래. 그걸 해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도 해라는 얘기예요. 공부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렇게 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때요? 똑같죠. 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교만하면 어때요? 감히 장로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몰라. 교회에서는 큰 자인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요. 그때는요. 아이고 얘 목사님 이런 분이 큰 자예요. 네? 이런 분이 큰 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면 커지라 그래도 안 커질 거야 아마. 네? 커지라 그래도 안 커질 거야. 우리 교회는 그 교회 바닥과 강대상 바닥의 차이가 얼마나요? 요만큼 나요. 예. 권위적인 교회일수록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단이 모두 3단이에요. 이렇게 2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강대상이 있고 그 위에 또 제일 높은 강대상이 있어요. 거기엔 누구만 올라가느냐? 그 안수받은 사람만 올라가요. 누구 올라갈까요? 목사, 장로 그렇게밖에 못 올라가요. 전도사는요? 못 가. 왜? 안수를 안 받았다고 못 가요. 거기서 중강대상에서만 사회를 보고 뭐 찬양 인도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큰 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전도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안수를 받았고 너는 더 배워 이런다. 큰 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천국에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가서 보니까 저분이 나보다 계급이 높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되게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막 구박을 했던 그분께서 보니까 계급이 나보다 높아. 그것도 1년만 높은 게 아니야. 영원히 높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 하나가 지금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나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낮추는 자가 얼마나 큰 자냐 하면 예수님 같이 큰 자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쯤 되면 그래? 이 정도 비밀을 깨달았으면 교만을 하라 그래도 안 해. 하라 그래도 안 해. 그냥 높은 자리 내어드리면 그 사양해야지. 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천국 가서 낮아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양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6절부터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낮아져가지고 예수님 같이 영접하는 건 좋은데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려는데 이게 실족해 하면 여러분들 실족이 뭐예요? 실족.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실족 시편 107편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첫째, 1.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2.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3. 헛된 수고를 통하여서 마음을 낮춘다는 얘기가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마음을 낮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그런 얘기 있죠. 계란을 깨고 나와라. 그 계란 뭐예요? 그거 뭐를 깨고 나오란 얘기예요? 자아를 깨고 나와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요. 이 계란 껍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한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 그걸 깨고 나오면은요. 더 큰 세계가 되죠. 예, 더 큰 세계가. 더 큰 세계를 또 깨고 나오면은요. 그럼 또 더 큰 세계가 있죠. 계속해서 큰 세계가 있는데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못 나가요. 자신감이 없어서 못 나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요. 내가 도와줄게 하자. 못해요. 그나마도 못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느냐? 내가 손잡고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손잡고 가서 이거 다 하면서 너는 여기다 사인을 해라 하고서는 해주고 또 여기 가서 너 사진 찍어라 해서 붙여놓고 서류 내가 다 해줘서 밥상 다 차려서 입에다 밥 넣어주어야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무지개한지. 노숙자들이요 괜히 노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사지 멀쩡한 사람이 가서 노가다판에 가서 벽돌만 날라도 밥은 먹고 살겠다 뭐하고 저러고 사느냐 싶겠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노가다판을 가라고요? 못 가요. 야 저기 저 인력사무소 같이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그 누가 와서 데리고 갈 거야. 못 가요. 안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 마음이 낮아지냐면은요. 오갈 데 없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서울역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칩시다. 그럼 서울역에 앉아있으면은요. 하루에 한번 그 밥차가 와요. 매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날마다 오는 단체가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단체가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은 누가 오고 화요일은 누가 오고 복지 걷다는 사람들도요. 가서 우리 급식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선한 뜻 대부분 교회입니다. 교회 단체거나 대부분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서 언제 목요일날 해주세요. 토요일날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분들 가서 밥 먹을 줄 아세요?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해서 못 먹어요. 거저 줘도 못 먹어요. 그럼 언제 먹느냐? 한 사흘 굶으면, 사흘 굶으면 그때는 창피고 뭐고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밥 얻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밥을 한 번 얻어 먹고 두 번 얻어 먹고 세 번 얻어 먹고 해봐야 그 다음부터 얼굴에 철면피가 돼가지고선 그 다음에 가서는요, 오늘은 여기서 점심은 여기서 얻어 먹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어디 가. 그 다음에 저녁은요, 어디 가서 얻어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다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사람이 사람처럼 못 살아요. 예, 사람이 사람처럼 못 살아. 이런 것도 봤어요. 깡패들이 등치 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더 잔인한 사람이 이겨요. 예, 등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등치하고 상관없어요. 잔인한 사람이 이기는 거. 어떻게 잔인한 사람이냐? 내가 오늘 너 죽이고야 만다. 반드시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한 대를 맞아도 이거 한 방에 죽이려고 노리고 독사의 눈을 뜨고 막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깡패들 세계에 그런 얘기했다. 온몸에 문신 쫙 하고선 목욕탕에서 딱 이러는 사람들 되게 겁나죠. 예, 그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래요. 칼바지들이에요. 칼바지들. 칼바지 뭐예요? 칼바지. 그래서 배가 막 등치가 막 이래가지고 한 번 찔려갖고는 죽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칼바지들이 문신하고 다닌대요. 왜? 상대방 보고 쪼르라고. 진짜 실력자들은요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런 거 안 한대. 그냥 마음이 낮아진다는 게요, 인생 살면서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실족이라 그래요. 실족이라는 게 이를 실자 발족자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 인생길 가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길을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길을 쭉 가요. 그래서 농부는 뭐를 해요? 농사를 져야지. 예. 공무원은요, 공무를 봐야 되고, 예. 또 사무원은요, 사무를 봐야 되고, 자기의 인생길이 다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길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인생길이 있고, 다 자기의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었어. 안 해. 그러면은요,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실족이라 그래요. 이거를 실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학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돈을 벌어줘도 힘이 없어. 돈을 벌어줘도 힘이 없어. 밤늦게 피곤하게 일하고 술 한잔하고 밤늦게 딱 들어가서 12시 다 돼서 들어갔어요. 애들 다 자. 누가 반겨줄까요? 개. 강아지만 반겨줘. 애들도 나와서 반겨주질 않아. 마누라는요, 술 먹고 왔다고 타박이나 안 하면 다행일세. 개만 반겨.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그게 길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게 길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거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이거 좀 너무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하기로서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요? 그 7절을 보면은요, 제가 대단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7절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화가 있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죠. 예, 화가 있대요. 근데 봐봐요.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요. 이게 저는 놀랐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화의 원인이 뭐라고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잖아요. 누구? 작은 자, 지금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의 원인은 뭐예요? 뭐 모든 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고요. 그래서 세계사를 봐도 지금 현대사를 봐도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캄보디아라는 나라,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 지원을 하는 한 분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있죠. 그분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거기 코로나 아주 그냥 심각한데 백신도 별로 없고, 예, 백신도 별로 없고, 백신 안 맞으면 길에 다니지도 못하게 한대요. 예. 거기 뭐 물도 그렇게 뭐 상하수도 뭐 시스템이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 나라는 21세기 2000년 하고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저 모양일까? 우리 개념으로는 그렇죠. 캄보디아에서 몇 명을 죽였게요. 킬링 필드라 그래가지고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은 왜 죽여요? 똑똑해서. 똑똑해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킬링 필드라고 100만 명을 죽였어요. 지식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어요. 김정은이도 그랬어요. 한국 점령할 적에 한 1000만 명은 죽이고 1000만 명은 한국을 떠날 테고 1000만 명 정도 죽이면 남한 2500만 명 남을 테니까 북한 2500만 명, 남한 2500만 명, 그럼 서로 투표하면 되겠네.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잖아요. 화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왜 그런 자꾸 화가 이렇게 계속 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족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모든 학교 행사를, 학교 행사예요. 주일날에요. 그럼 학생들이 교회를 못 가요. 실족해 했죠? 화가 터져야 맞죠? 예? 지금 뭐 되도 않는 4단계 만들어가지고선 또 떠들고 있죠? 나가 아주 이상해요. 뭐 1000명 뭐 육박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열 펄펄 나고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1000명이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나 데려다 놓고 코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당신 코로나인데요. 난 아무 증상이 없는데 무증상 코로나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델타 변이래. 60%가. 아니 지나가는 사람 검사했는데 델타 변이를 무증상 델타 변이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나는 증상이 없는데 어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걸 또 전문가들은 그걸 또 찾아내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 통계 조사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더니만은 이거는 조작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면 그게 나온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검사 인원수를 대폭 늘리면 그러면 그 코로나 환자 수가 막 늘어난대요. 왜 그렇겠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조사한 그 조사 비율이 OECD 국가 3등인가? 저 밑에 뒤에서 3등이에요. 우리 뒤로 일본이 있어요. 우리 뒤로 일본이 있어. 그 나머지는요, 미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국민 검사를 지금 다 해가지고 그래서 통계를 내는데 한국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되냐?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못 가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나는 무슨 화가 있을지 두렵습니다. 지금 화가 있으리라. 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 예? 세상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 됐든지 동성애법, 여러분들 차별금지법도요. 그것도 비밀을 알아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죠.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미 헌법에 있어요. 있다고요. 이미 법 조항에 다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된다,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게 이미 법 조항에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인 거예요. 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금지법들은요, 다 있어요. 현행,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차별금지를 해가지고서는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성차별이에요. 어떤 성차별이라 남녀차별이 아니에요. 제3의 차별. 소수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해서 소수성애자들 그냥 시체말로 말하면요. 변태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차별이에요. 아니 뭐 교회가 뭐 차별을 했나? 지들이 교회를 차별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보고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 얘기는요. 그 법이 딱 통과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체포됩니다. 그거 하려고 법조항 만드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화가 생길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아니,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다가 화가 어떤 화가 있냐 봤더니 아니 연자맷돌을 매는 게 낫다네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가 있는데 어떤 화가 있나 봤더니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더 낫대요. 이 화보다 더 낫대는데 도대체 화가 얼마나 크길래 연자맷돌 갖고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럴까요? 그리고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로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 멀쩡하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 아니 죄를 범하는데 한 눈으로 범죄를 하여 두 눈으로 범죄를 해요. 두 눈으로 하는데 왜 한 눈만 뺐을까? 어쨌든 간에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그 얘기는요. 이 화가 어떤 화일까요? 뭐를 갖다 화라 그런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 게 화예요. 개인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뭐 하면 실족해 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이 마이너스가 너무 심각한데요. 아니 좀 플러스하기도 바쁜데 뭐 마이너스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 지옥불 차라리 불구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천국에 불구자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리 한짝이 없어도 천국에 가면은요 생길 것 같은데, 그죠? 그 도마뱀 꼬리 자르면 어떻게 돼요? 또 나잖아요. 뭐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불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어떻게 화가 있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삼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없이 여기지 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낮춰요. 진짜 소자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을 자가 없느니라. 즉 이 얘기는요, 땅에서 큰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다는 얘기인데요. 작다는 얘기. 그래서 땅에서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요 큰 자죠. 자 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 소자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작아서 소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작아서 발 씻어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작아서 온유하고 겸손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자였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하고 큰 자인데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자예요. 자, 이 소자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는데요. 즉 그 얘기 뭐예요? 언제든지 고자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고자질을 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의
그 비유가 있어요. 일반 달란트를 탕감을 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해주지 않고 이거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의 친구들이에요. 동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관, 친구, 관, 관리들, 친구들이 임금님한테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살아났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 봐야 돼요. 탕감 받았으니까 아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내 죄를 살았으니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거, 소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럼 우리 가정에서 봅시다. 밥상 차려주는 아내가 더 커요? 앉아서 먹는 남편이 더 커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차려주는 사람이 크죠. 네? 천국에서 차려주는 사람이 커요. 업신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머리는 알고 마음이 모르는 이 아주 그냥 이런 그 답답한 머리 있어요. 오늘 오신 말씀은요.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크다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큽니다. 이 낮추는 자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있으리라. 예, 화가 있으리라. 대단히 지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추는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하나를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에게 제자라 하여 상을 먹을 것을 주면 제자의 상을, 선지자에게 선지자라 하여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에게 의인이라 하여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면 의인의 상을 결단코 무엇이라? 잃지 아니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큰 자 됩시다. 네, 큰 자 됩시다. 큰 자의 개념을 이제 아시겠죠? 누가 큰 자냐?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추는 자가 큰 자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갔다니면은 계급이 이방이면은요, 뭐 개털모자 쓴 이병이 좋겠어요? 아니면 별단 장군이 좋겠어요? 뭐 무르나 만한 걸요. 예. 대위가 좋겠어요? 뭐 소령이 좋겠어요? 무르나 만한 거를.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갖고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잘 하시자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고 그거 가지고서는 갈까요 말까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 거, 그거보다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적에 우리가 길을 잊어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서울에서 또 지금 예배 가지고 또 시비 붙은 모양입니다. 예? 또 우리가 또 실족해야 되겠어요? 또 같은 짓을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큰 자로 하늘나라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가 됐든 의인이 됐든 선지자가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베풀고 주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로라도 어떤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일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하였고 우리가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인생이 진토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큰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